안전하셨지요? 예. 또 한 주간 건강한 모습으로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좀 설교 자체가 무거운 설교입니다. 무거운 설교인데 늘 제가 하는 설교가 무겁습니다. 인터넷에서 보니까 두 가지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하나는 한국의 무서운 음식력이라고 해서 올라왔기를 봤더니 브랑카라고 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회사에 다니는데 점심 먹고 나서 과장이 브랑카 우리 입가심하게 계피사탕 먹세. 그러니까 소피도 아니고 무슨 계피를 먹냐고 깜짝 놀래서, 그래서 이제 또 싫다고 그러니까 과장이 하는 말이 그럼 우리 눈깔 사탕이나 하나 먹자. 너무 놀래가지고 그거 누구 거냐고 물어봤더니 과장이 내가 사장 것 슬쩍 빼가지고 왔다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거의 뭐 기절 상태에 들어가니까 또 과장이 하는 말이 너 기력이 너무 약해서 그런다. 몸보심 좀 해야 되겠다. 이게 무슨 몸보심이냐고 그랬더니 너 우리 집 가서 우리 마누라 내장탕 좀 먹자. 얼마나 놀라겠어요. 아니면 이 앞에 할머니 뼈다구탕이나 한 거를 먹든지. 참 우리 한국 음식 그 이름이요 굉장히 무서운 이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또 하나 내용을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봤는데 어느 그리스도인이 학자가 써놓은 좀 무거운 내용입니다.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들을 몇 년간을 이 학자가 다녀보고 써놓은 글입니다. 우선 큰 교회들 속에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하고 강팍한 사람들이 바글바글 거린다. 권력욕에 빠져 있고 명예욕에 빠져 있고 물질 탐욕에 가득 찬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더라. 그들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전혀 바뀌지 않고 여전히 불신자보다도 더 악하고 교만하고 시기심 많고 자기를 높이는 일에 열심인 사람들로 가득 차 있더라. 왜 그럴까? 그들이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천국이 아니기 때문이다. 목사들의 설교 속에서도 교회에 다니는 목적이 천국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었다. 설교에서 천국에 대해 가르치지도 않았고 지옥에 관해서 가르치지도 않았다. 그 이유는 목적이 천국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오히려 목사들이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도록 가르치고 있었다. 세상에서 물질의 축복을 받고 성공하는 범사에 잘 되는 것만 강조하고 있었다. 그런 기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예수님은 저주받은 인생이고 신앙의 실패자였다. 예수님은 고난받고 핍박받으며 위협당하고 결국은 무참히 십자가의 사형을 당했다. 그런데 세상에서 물질의 축복을 받아 잘되고 범사에 잘되는 것만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면 이건 분명히 이렇게 가르치는 자는 싹군일 것이다. 천국이 목표가 아니라 세상에서 잘되는 것이 축복이라고 알고 있는 교인들은 바리새인들이 키워낸 거짓 성도들이다. 바리새인 같은 목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소리쳤던 거짓 양들을 배출하고 있는 것이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강단에서 어떤 설교를 해야 할까? 강단에서 교인들 비유 맞추지 말고 죄와 심판에 대하여 강하게 책망해야 된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또 지옥에 대해서 천국에 대하여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성도의 부활에 대하여 가르쳐야 한다. 이런 글을 써놓은 걸 제가 봤습니다. 저는 읽으면서 이건 나는 싹군 목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더라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오늘 본문에는 한 부자와 한 거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극과 극의 매우 대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19절을 자 읽습니다. 예전에 부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화사하고 값진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였다. 여기 나오는 한 부자는 모든 사람들이 꿈꾸고 있는 최고의 좋은 환경에서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지상낙원을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한 부자입니다. 그런 반면에 본문에 나오는 이 거지는 누구도 원치 않는 비참한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20절에서 21절.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거지처럼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자처럼 살고 싶은 게 노망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평등하게 찾아옵니다. 너무나 평등하게.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이렇게 부자도 죽었고 거지도 죽었습니다. 우리 인간 누구에게나 찾아온 것이 죽음이에요. 죽음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예고에서 찾아온 예고를 합니까? 순서도 없이 나이 순서도 없이 완전히 그냥 불청객이죠. 잔인하게 찾아오잖아요. 인정사정도 없이. 이게 우리에게 앞으로 닥칠 일들입니다. 며칠 전에 강주 교육감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거기서 제가 굉장히 좀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저희 문중의 모 방송국의 보도국장으로 있었던 동생이 암으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몰랐거든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제가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아요. 근데 전화를 안 받고도 계속 그대로 전화를 안 해줘서 이 사람이 왜 전화도 안 주지 그랬더니만은 이번에 들으니까 너무 젊은 나이인데 죽었더라고요. 참 마음이 아프잖아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지진과 원전으로 그야말로 수만 명이 한꺼번에 끔찍하게 죽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망자를 봤더니 세계적으로 640만 명이 죽었고 우리나라는 2만 6천 명 가까이 죽었더라고요.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망이나 죽는다 하는 것들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삽니다. 마치 내게는 죽음이 피해갈 것처럼 생각하고 먼 후에 있을 사건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님이 더디 오신다면은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겠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여러분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이건 나이의 순서 없어요. 죽음이 뭡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자연 세계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로 가는 것입니다. 즉 우리 육체의 생명이 끊어지고 내 영혼이 영적인 세계로 가서 영원히 거기에서는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죽음이에요. 전도서 12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흙은 우리 육체는 여전히 땅으로 가버립니다. 땅으로 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라고 표현할 때 돌아간다 그렇잖아요. 지하로 간다, 저 하늘로 간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본문에 이 한 부자가 죽으니까 그 조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기업 총수가 죽으면은
정말 그 조문하는 사람들이요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것이고 또한 그 하한도 어마어마하고 어느 장례식장에 가보면은 하완이 저 입구에서부터 막 2중 3중을 해고 쭉 나 있어요. 근데 보면은 하완을 그 사람이나 회사 이름, 정치인 이름을 내게 하려고 살짝 비껴가지고 어떻게 겨우 이름 나오게끔 하는 이런 모습들을 제가 이렇게 많이 보게 됩니다. 기업 총수가 죽으면은 방송에서도 언론에서도 얼마나 대서특필을 하고 보도를 많이 크로즈업에서 하고 합니까?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서전을 써주는 대신 써주는데 미화해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미화해서 삶을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또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책을 보면서 막 감동을 받고 그럽니다. 근데 옆에 가서 보면 감동이 안 돼요. 옆에서 사람들을 쳐다보면 감동이 안 되는데 미화시켜 놓은 글을 보면 감동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의 한 거지의 죽음은 얼마나 부자와 대조적이었느냐. 부자가 죽자 장사했다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장사란 말이 나오는데 이 한 거지의 죽음에는 장사란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에는 거지가 죽으면은 그냥 들것에 들어서 저기 골짜기에다가 버렸어요. 그 시체들 버리는 골짜기에다 버리게 되면은 거기 가면 개가 뜯어먹든 독수리가 뜯어먹든 이렇게 시체 처리를 했어요. 장사란 말이 있을 수가 없지요. 거지가 죽었으니까. 이 부자하고 거지하고 죽음에 얼마나 큰 차이가 납니까? 그런데 육체를 벗어나서 영계로 들어갔을 때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까? 어떤 상황이었을까? 그러니까 둘 다 영혼이 육체에서 나왔는데 나와서 그들이 첫 번째 맞이했던 사건들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한 거지는 죽은 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누가 모시고 갔는가요? 비록 이 땅에서는 거지 아니에요. 개까지 취급을 안 좋게 보는, 사람이 사람을 취급을 못 받고 살아가던, 허기져서 날마다 굶주려 살아가던 이 거지가 그 영혼 죽으니까 그 영혼을 천사들이 와서 받들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옆에도 항상 두 천사가 따라다녔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도들도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성도들도 천사들이 우리를 주변 배후에서 돕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공동 번역입니다. 너희는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 하나라도 업신여기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하늘에 있는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항상 모시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어라. 예, 천사가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에서 내 영혼이 나왔을 때 사실 두리번거리지 않겠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잘 압니까? 잘 모르니까 두리번거리고 있을 때 천사가 옆에서 모시고 가는 겁니다. 본문의 거지 영혼은 어디로 갔는가? 22절.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누구 품으로 들어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갔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 말은 낙원으로 갔다는 말입니다. 낙원으로 갔다. 하늘에 있는 낙원은 어떤 곳일까? 고린도후서 12장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예, 바울 사도가 하늘에 가서 낙원에 가봤는데 사람의 말로는 표현을 할 수 없었더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사실 낙원을 보기가 쉽지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다가 하늘 낙원을 모델로 만들어 준 것이 뭐냐 하면은 에덴 동산이에요. 물론 그것도 잃어버렸지만은 창세기 2장 8절에서 10절 공동 번역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동쪽에 있는 에덴이란 곳에 동산을 마련하시고 당신께서 빚어 만드신 사람을 그리로 데려다가 살게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보기 좋고 맛있는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그 땅에서 돋아나게 하셨다. 또 그 동산 한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돋아나게 하셨다.
에덴에서 강 하나가 흘러나와 그 동산을 적신 다음 네 줄기로 갈라졌다. 예, 하늘의 낙원의 모델로 이 땅에다가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 에덴 동산에서 결국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은 사라져 버렸고, 본문의 이 거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본문의 거지는 무엇 때문에 낙원에 갔을까? 가난했으니까 낙원에 갔을까요? 그러면 다 가난해야지요. 부자 되면 안 되잖아요. 결코 그것은 아닙니다. 거지는 혈통적으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어요. 유태인이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습니다. 혈통적으로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습니다. 나사로란 말이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이름 자체가. 수많은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침례 요한이 지적을 했던, 설교하면서 지적했던 내용을 한번 우리가 읽어볼 필요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9절 공동 번역입니다.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요한은 이렇게 말하였다. 이 독사의 족속들아, 닥쳐올 그 징벌을 피하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너희는 회개했다는 증거를 행실로써 보여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는 말은 아예 할 생각도 말아라.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조상들에게 지금 이 침례 요한이 하는 말이 이 독사의 족속들아, 하나님의 족속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들아 그 말이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너희가 진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다면 너희의 삶 속에서 행실로 그 회개의 열매가 나타났을 것이다. 다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말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거지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매우 성공한 이 본문의 부자, 모든 사람들의 노망인 이 부자는 죽은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22절 23절.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어디로 갔어요? 음부에 갔잖아요.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음부는 죽은 영혼이 가는 지하세계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그렇습니다. 죽은 영혼이 가는 곳은 지하세계예요. 땅속의 세계. 하물로는 그늘 음자, 마을 부자,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스홀, 신약의 헬라어로는 하데스. 어차피 어두운 마을, 지하세계 이런 말입니다. 죽은 다음에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이 부자는 영혼이 그리 갔어요. 부자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은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23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음부는 고통받는 장소입니다. 여러 가지 단계들이 아마도 있겠지. 음부에도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겠지만은 음부는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서 유황불못에 가기 전에 갇혀 있는 미결수들이 갇혀 있는 곳과 같은 곳이 음부라고 하는 곳입니다. 24절.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본문의 부자는 음부 속에서도 이 불꽃 속에서 고통받는 곳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심판이 끝난 후에 가는 유황불못보다는 그래도 나을 것 같은데, 계시록 21장 8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불꽃 가운데 고통받는 음부의 곳에 나도 가서는 안 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가서는 안 되지요. 본문에 이 부자의 영혼이 왜 이렇게 고통받는 곳에 갔을까? 먼저 본문에 보면은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호적에 이름이 기록되지를 않았어요.
출애굽기 32장 3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하나님을 진실로 믿어서 우리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자녀로 기록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진실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음부에 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지만, 이름만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지만은 이 세상을 전부로 알고 살던 불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불신자예요.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예. 그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호화롭게 살며 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살았지요. 아까 그 어느 학자가 큰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교회들 다니면서 보았는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회개가 없더라. 변하는 게 없더라. 그들 속에는 권력욕만 있고 물질욕이 있고 이런 것들만 가득 차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이 신앙생활인 건 그냥 살더라고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명색이 이름만 크리스찬이죠. 명색이 교회의 어떤 직분을 가질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들은 천국을 사모하지 않아요. 진실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다는 거죠. 진실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게 되면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을 가셨는가요? 부자 되는 길을 가셨는가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부자는 오직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사는 것, 이것이 그 삶의 목적이었어요. 이게 목표고 하나님 없이 살아온 인생이지요. 19절.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매일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더라. 이 세상에서 실컷 화롭게 잘 살고 누리고 잘 살고 부자로 잘 살고 대우받고 잘 사는 것으로 인생을 만족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육체가 살면 얼마나 삽니까? 뭐 100년 이상 살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0년도 못 사는 삶에다가 모든 걸 다 투자해버리고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려고 본문을 선택했는데 음부에 떨어진 이 부자의 간절한 두 가지 간청, 소원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는 24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한 가지 소원이 뭔가요? 이 부자의 소원이, 그 영혼이 음부에 떨어져 하는 소원이 뭐예요? 물 한 방울 혀를 적시는 거예요. 물 한 방울 적시는데 그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낙원에 있는 나사로의 손가락으로, 그 거지의 손가락으로 살았을 때 물 한 방울 적셔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소원이라는 겁니다. 살았을 때 인간 취급도 안 하고 그지 개보다도 못 취급했던 그 나사로를 보내서 그 거지를 보내어서 물 한 방울 구제해 달라는 겁니다. 거지에게 구제하는 거지, 거지에게 구제받는 거지라니까요. 이게 이 부자의 영혼의 모습입니다. 난 참 이 설교 준비하면서도 참 안쓰러운 사람이다, 불쌍한 사람이다. 살았을 때 모든 것을 누리고 사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했고, 있어서 권력이 있어서 갑질하고 사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참 이 불쌍한 사람. 예수님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죽은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정말 거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굶주릴 것이라고,
누가복음 6장 24절 25절 공동번역입니다. 부요한 사람들아 너희는 불행하다. 너희는 이미 받을 위로를 다 받았다. 지금 배불리 먹고 지내는 사람들아 너희는 불행하다. 너희가 굶주릴 날이 올 것이다. 너희가 굶주릴 날이 올 것이다. 거지가 된다고 말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서 18절 역시 공동번역입니다. 너는 스스로 부자라고 하며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 더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권고한다. 너는 나에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자가 되고 나에게서 흰 옷을 사서 입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고 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눈을 떠라.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을 했고 아무리 권력을 얻었고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난하다고, 눈먼 자라고, 영적으로 정말 불쌍한 사람이라고, 벌거벗은 자라고.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죽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멀리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죽음을 자꾸만 그 단어도 피하고 싶어 하지 마세요. 오늘 많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죽음이란 말 자체를 안 씁니다. 죽음 이후의 말을 잘 안 합니다. 왜일까요?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싫어한다고 해서 안 옵니까? 죽음이. 지금 얼마나 많은 막 집중호우로 죽은 사람들이 있고 화재로 죽은 사람들이 있고 사고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크라이나 보세요. 전쟁이 터지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까? 이게 남의 얘기만 되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도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부자는 목이 타들어가는 혀를 서늘케 해달라고 이 간청을 하는 너무 초라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우리 이런 사람 되지 맙시다. 물 한 방울 구걸하는 그런 영혼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이 부자의 소원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28절.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소원이 뭡니까? 살아있는 내 형제들 5이 있는데 그 형제들이 이 고통받는 이 음부의 불꽃 가운데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부자가 부자였으니까 그 형제들도 부자로 살지 않겠어요? 똑같이 지옥에 올 것은 뻔한 사실인데 제발 좀 저들이 이 불꽃 가운데 오지 않게 해달라고. 28절 공동번역입니다. 저에게는 5 형제가 있는데 그를 보내어 그들만이라도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도록 경고해 주십시오. 이 부자가 어떻게 지금 간청을 하고 있냐면은 내 형제들은 워낙 나처럼 마음이 강팍해서 돈만 알고 살아가는 인생들이라 아무리 누가 전도자가 권해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십시오. 그러면은 혹시 믿을지 모릅니다. 나사로가 간다고 예수님 믿겠어요? 인간 취급도 안 했던 거지. 아무리 5번 10번을 살아나도 안 믿어요, 그 사람 말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다 이 세상에는 그 전도자들이 있으니까 그들한테 들으라고 해라. 어떤 악몽도 어떤 공포 영화도 감히 그곳의 공포에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종종마다 악몽을 종종 꿀 때가 있어요. 지금은 많이 좀 편해졌지만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너무 많이 악몽을 꿨어요. 악몽을 꾸다가 제가 너무 힘들어서 내 방에서 아내 방으로 갈 때도 있고 이렇게 사실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경험들을 좀 합니다. 그런 공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 바로 음부의 고통이에요.
이 세상 어떤 것도 음부의 고통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후에 음부에는 절대로 가서는 안 되고 내가 아는 사람들 음부로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은 정말로 천국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천국이 있는 걸 믿어요? 지옥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계시록 22장 1절에서 4절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계시록 21장에는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쭉 나오잖아요. 22장 지금 읽으신 대목은 조금 일부잖아요. 분명히 천국이 어떻게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여러분 천국에 가서 새 예루살렘 성이 대충 저 소설 속에 있는 것처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키로수가 몇 킬로고 건물 높이가 얼마나 높고 성곽 높이가 얼마고 그 도로는 뭘로 되어 있고 재질이 뭘로 되어 있고 정확하게 다 나와요. 그렇게 해서 천국이 있는 것을 난 여러분이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예수를 믿어서 생명책에 하나님의 호적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지옥 간다는 것을, 불못에 간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성경의 이 선언을 믿으셔요? 정말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형제, 그렇죠? 친인척 지옥 가는데도 놔두십니까? 별 양심에 꺼리낌 없이 그냥 보고 계시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냥 무슨 와서 종교적인 멘트를 하고 아멘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속에서 영혼들이 지옥 가는 것을 보면서 불쌍해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그 부모와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형제들, 여러분의 친인척은 어디로 갈 겁니까? 그 영혼이. 이 문제 깊이 생각해야 돼요. 정말 믿는다면요. 이 세상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성이 가장 잔인하고 나쁜 인간이 누굴까요? 누가 가장 인간성이 못돼 먹었고 잔인하고 악하고 그런 인간일까요? 저는요, 지옥 가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뻔히 보면서도 전도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오늘 또 사실은 좀 실망이 된 것은 한 사람을 정말 열심히 제가 전도를 했어요. 근데 시간이 좀 제게는 짧았어요. 교육감님하고 같이 가서 밥을 먹는 자리에 데리고 가면은 시간이 그 후에 차 한잔 마시겠다 했는데 안 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냥 혼자 가면서 좀 참 마음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전도를 일단 했더니 오늘 올란다고 그래서 그래도 왔으면 얼마나 계속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근데 안 와버렸어요. 뻥친 거죠. 참 마음이 서운해요. 자, 어떤 사람이 가장 못되고 악한 인간이라고요? 지옥 가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 진짜 못된 인간이에요. 악한 인간이에요. 사람이 어디 몸이 좀 아파도 그 병을 낫게 해주려고 병원에 소개하고 병원에 데리고 가면서 그 영혼이 지옥 가는데도 무관심하고 있어요. 안 믿는다면 괜찮습니다. 안 믿어진 거 어떡하겠어요? 근데 믿고 있다면서도 만약에 전도를 안 한다면 정말 악질 중에 악질이에요. 여러분이 저한테 뭐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33장 8절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하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주님이 피값을 찾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에 17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우리는 영혼을 구령해야 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사명, 직업이라고 말해요. 이걸 안 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한 구절만 읽습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지옥으로 지금 떨어져 가는 영혼을 내가 전도해서 돌이킨다면 그 사람을 건져내는 거예요. 기암절벽으로 지금 막 기어 들어가고 있는, 떨어지려고 가고 있는데 그 붙잡으면 내가 그 사람을 살린 거잖아요. 그건 육체를 살린 거잖아요. 근데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그걸 붙잡아서 돌이키게 만든다면은 그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내는 것이고 생명 얻어서 천국 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가장 이 세상에 좋은 일, 선한 일이 뭐냐? 전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내고 죄악에서 건져내고 심판에서 건져내서 생명의 삶을 살게 하잖아요. 영생의 삶을 살게 하잖아요. 이거보다도 좋은 일은 없습니다. 이거보다도 선한 일은 없어요. 내가 지옥 갈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전도를 안 하는 것은 악질 중에 악질이라니까요. 기분 나쁘셔도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자의 영혼이 음부의 고통 중에, 불꽃 가운데 고통 중에서 하는 호소를 봤습니다. 한 가지 호소는 물 한 방울을 적셔다가 내 혀를 서늘케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살아있는 내 형제들이 지옥 떨어지지 않게 전도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오늘 저희들 천국을 믿습니다. 또한 지옥도 믿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관심합니다. 지옥 가라고 놔둡니다. 이런 사람들이 없게 해 주십시오. 저부터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지옥 갈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건질 간절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